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없는 성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과 성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중에 20절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을 끝으로 야곱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창세기의 저자는 이제 37장부터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37장에서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그들의 동생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는 내용을 기록하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37장의 맨 마지막 절은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다시 39장 1절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7장 뒤에 나와야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인 38장의 내용이 아니라 39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37장과 39장 사이에 창세기의 저자는 오늘 본문인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요셉과 유다가 경험한 인생의 비극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비극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막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디안 상인들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일 너희들이 요셉을 팔려고 하는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절대로 요셉을 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니 방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스토리는 유다가 가족들과 떠나 타향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도 의도적입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떠나게 되지만 38장에서는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잘 살면 좋은데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은 결혼은 했지만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에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제도인 형사 취수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형 대신에 형수 다말과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 오난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고 형수와의 관계에서 욕정만 채운 채 자식 낳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오난의 행동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형제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냥 살려두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똑같이 악을 행한 요셉의 형제들은 그냥 그렇게 살려두시고 엘과 오난은 죽이신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8장의 나머지 부분과 39장의 내용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38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39장과 비교가 됩니다. 11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졸지에 엘과 오난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까지 잃을까 염려해서 다말에게 셀라를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유다는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고 창녀로 변신한 며느리 다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임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9장에 나오는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와 요셉 중에 누가 더 문제가 심각합니까? 당연히 유다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관계를 갖고 결국 며느리를 임신시킨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의 행동을 보시고 악하다고 그들을 죽이셨던 하나님이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억울함을 전혀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창세기 37장부터 39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합니다. 아니,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일관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납득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비극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침묵하시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죽이시면서 진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긴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과 유다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창세기 37장과 39장에 기록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요셉의 상황에서 침묵하시고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을 방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아니 애굽이 아니라 바로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나중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래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또 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창세기 37장과 39장만 읽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스토리도 요셉과 똑같이 38장이 기록된 시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하셨고,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다는 자기 아들을 통해 형사 취수 제도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던 유다의 아들들이 아니라 유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계획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만이 바른 자세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갖고 계시며, 언젠가 지금 우리의 이 눈물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